오늘 인물설교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 오늘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인물설교에서 갈렙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웬만하면은 한 회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갈렙이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데스 바네아 지도도 같이 보셨죠? 혹시 연상되시나요? 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이니까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 좀 인상 남는 이름의 뜻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갈, 렙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를 드리다,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해석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전부를, 자기 믿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이 그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가서 봤더니 어때요?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포도 한 송이를 몇 명이 지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어깨에 걸쳐매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 땅이. 그런데 이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컸나 봐요. 너무나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도 컸던지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의 초기 정착민들이죠. 거인입니다.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거인이에요. 너무나 세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세 보였던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같더라? 아까 우리 강사님 멘트 하시면서 잠깐 이야기하셨죠. 누구와 같더라 우리가? 메뚜기와 같더라.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체구가 상당히 거대하고 크고 힘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더라. 다녀왔던 12명 중에 10대 2로 나눠집니다. 10대 2로 나눠져. 10명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어요? 어떤 평가요? 긍정적, 부정적. 그죠? 부정적인 것 중에서도 그냥 아주 부정적인 평가였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누구와 누구만이? 그렇죠.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2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그죠. 밥이라 누가 그러셨어요 방금? 밥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10대 2로 의견이 갈렸어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셨어요? 이들에게 이들의 믿음 없음, 결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던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결국에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처분이 어떤 처분 내리셨어요? 너희의 1세대들, 너희 10명을 포함해서 너희 1세대들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광야 40년에 이 광야에서 여기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느보산이라는 산꼭대기에서 가나안의 그 아름답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장면을 그냥 보기만 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라 그러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10명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었어요. 갈렙은요, 그 땅에 가서 승리할 걸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신뢰 관계. 그들의 초점은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나타내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갈렙을 본받읍시다. 시작. 우리 갈렙을 함께 본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이라고 한다면요, 갈렙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갈렙에게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굵직한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그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의 믿음이죠. 정탐을 보고한 사건에서 그는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에 진입한 지 약 5년 정도가 지난, 왜냐하면 성경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한다 그랬어요? 40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년이에요? 45년. 그러니까 가나안에 진입한 지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약 5년 정도 된 거죠. 시간이 흐른 뒤에요. 이미 많은 지역이 가나안 땅의 지역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정령한 상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란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갈렙에게. 어느덧 시간이 4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 오늘 14장까지 왔잖아요. 우리 전반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본문에 의하면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요.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탐할 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좀 전에 읽었는데, 맞아요. 40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5년.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어느덧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85세에 다다르고 있더라. 자, 이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그렇죠? 저희 중에도 85세보다 많으신 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나이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자기가 여적지 살아왔던 이 삶의 근거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즉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저를 여적지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저 구절을 세 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갈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생존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여적지 살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한 구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얼마나 감격해하고 있는가, 85세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더욱이 11절 말씀에는요,
참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지. 여전히 강건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보내던 날 저걸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정탐 보내던 45년 전에 그날이나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된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출입이 가능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하신 이유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그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에 있어서도 이처럼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저희도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횟수로 4년이 됐는데 개척 맨 처음 할 때 그때의 건강 상태와 지금의 건강 상태도 다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도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갈렙이 이처럼 45년 동안의 시간을 마치 멈춰 놓은 것처럼 세워라, 꼼짝 마라, 나이야 가라. 그렇죠? 그 마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렙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과 함께 자기의 체력 관리를 잘했던 거죠. 자기의 신체적인 체력 관리에 있어서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는 자신을 여적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더불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건강과 체력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셨다라면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무엇이 실천이, 우리의 삶의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균형에 있어서도 오늘 갈렙은 결코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그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가슴에 품은 지가 벌써 45년 동안이 지나고 45년 동안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갈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때를 성취하기까지 자기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이렇게 균형 있게 갖추고 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믿음 그래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사명, 비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더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무언가 내 삶에서의 어떤 그 행함을 해내가고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더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인 것처럼 받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에게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때를 주셨어도 그 때를 나에게 그냥 쑥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상하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겐 이거 안 되죠?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탁월한 균형의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사명,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그는 그의 생애의 자리에서 자기의 행할 일들을 꾸준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의 실력과 또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잘 준비해 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때가 됨에 쓰실 수 있는 것이지 때가 되어서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면 45년 지났는데 갈렙이
비실비실했다면 여러분 올라가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복할 수 없었겠지요. 아니 아낙 자손이라니까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혹은 거꾸로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이 극적인 상황에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좀 적용을 좀 보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또 복음의 삶으로 높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기도할게요.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놀라운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년 전에 그 열정과 그 건강 상태와 그때의 그 믿음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이런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청구합니다.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땅을.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의 사건에서 보고했던 그날에 40년 전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보고하던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 땅, 나는 여적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땅 이제는 내게 주십시오.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45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성경의 말씀은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땅, 하나님이 산지 혹은 헤브론을 줄게 라고는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헤브론을 줄게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나이 차이를 갖고 있어? 너무 어렵다 질문이. 자,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일단은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갈렙의 나이 몇 살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85세예요. 85세. 자,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게 퀴즈였네요. 이게 쉽네요, 질문이. 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5세? 85세? 또 몇 살일까요? 죄송해요. 정답이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장 읽었죠?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는요, 유독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인물이에요. 없어요. 근데 갈렙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의 그죠? 비슷할 것 같다. 또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나이 차이가 크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좀 급진적인 분들은 둘이 동갑이다라고 그래요. 동갑을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불러요? 갑장이라고 부르시죠. 서로 갑장이라 나이가 같다는 거 친구지간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자, 여튼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특정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갈렙이 어디 땅 달라 그랬어요? 그 헤브론 말고 이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산지를. 왜 산지를 달라 그래요? 더 험하지 않아요? 아니, 드넓은 평야를 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정복하지가 않은 땅이에요. 미정복지예요. 다시 말하면 미정복지. 그런데 자기가 여호수아하고 가까웠다면,
여호수아하고 45년 동안이나 지금 친구 맺었다면서요. 아니 그랬다면 형님 저기 저 땅이 좀 편해 보이는데 저 땅을 주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 쉬운 땅, 더 얻기 쉬운 땅, 더 좋은 땅, 아니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더라는, 산지를 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가 5년 된 시점에 그동안 많이 정복한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오랫동안 우정을 누려왔던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한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아직 미정복지였던 땅을, 그것도 고된 땅인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담대함이 하늘을 사무치는 담대함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평지를 놔두고 45년 후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게 될 때 미정복지 헤브론을 달라. 누구도 정복하기 까다로운 땅입니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 그렇죠? 그럼에도 그 땅 내게 주시오.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오늘 갈렙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갈렙이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뢰의 약속의 믿음이 오늘 갈렙에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갈렙의 믿음이.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결과가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삶의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 말은 완벽하게 내쫓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정복한 이야기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 우리 15장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상세하게 조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갈렙의 아우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온니엘. 자, 온니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맞아요. 첫 번째 사사예요. 사사기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에게 전수된 거죠. 어느 싸움에서 이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했던 갈렙의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조카인 온니엘이 그 신앙을 배웠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과 함께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당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역사의 연장선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하나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는 이 구절이 저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 구절이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믿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이와 아주 유사한 언어를 선포했던, 고백을 선포했던 인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갈렙과 아주 유사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400년 뒤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자, 45절부터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캉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신앙 고백과 오늘 갈렙의 신앙 고백의 공통점이 드러나지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일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오늘 갈렙에게서든 다윗에게서든. 그로 인해서 오늘 갈렙을 성경은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단점들이 다 있어요. 단점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갈렙 같은 인물들은 단점이 발견되지 않는, 물론 뭐 있었겠지만 기록에서 빠졌겠지요. 어찌됐든 갈렙에게선 단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몇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행함은, 믿음과 행함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쓰리라. 내게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 믿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느냐, 나의 행함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받았으며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육체를 부단히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5세가 지난 이후에도 출입에 능하고 심지어 전쟁도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적용.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상황보다 더 우선적 가치라는 거죠. 더 앞서는 가치라는 거죠. 그가 요구한 헤브론은 사실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려운 땅이야.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내게 주신 땅이야.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돋보이는 인물이 오늘 갈렙이었어요. 자기의 현실적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땅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산지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나는 오늘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이 던져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들의 산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직업 소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맞지요? 직업 소명을 못 믿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내 신분이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그럼 공부하는 그 학업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곧 내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과 같은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신체를 훈련하며 오늘 있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땅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정복해 가려 하십니까? 그 플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저는 무엇을 오늘 감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 말이죠. 그 기도 말이죠. 헤브론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상황보다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갈렙의 외침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 속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을 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고백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시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가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어요. 선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